어, 우리의 관계는 설득의 관계입니다. 이 말 혹시 부정하시는 분 계실까요?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설득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막내 윤우 그리고 윤우 위에 로빈이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이 아이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속성, 자아 정체성 때문에 이 아이들과 무슨 일을 같이 할 때는 반드시 그 아이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면 부모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설득의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모든 이 사회 체계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교인 간에 또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이루려면 설득은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설득은 뭐 사회 구조상, 뭐 직장의 위계 구조상, 뭐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할지라도 윽박지르거나 겁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은 권위나 지위, 나이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악화되면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득은 상대에게 내 의견 쪽으로 따르도록 보편적인 가치의 언어와 평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설득의 구성원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설득의 기술자들인 것입니다. 설득은 우리 사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 도입에 왜 설득 이야기를 들었냐면 갈라디아서가 사실 이 설득의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이 갈라디아서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18번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다면 바울의 설득이 어떤 설득인지 말씀할 수 있으시죠? 네. 이 자리가 설교의 자리가 아니라 성경 공부 자리거나 편안한 그런 모임의 자리였다면 충분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제가 한 번 더 이 바울 사도의 설득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시대의 교회는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당시 교회는 초대교회라서 이 교회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흐름이 공존했는데 첫째는 율법을 중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할례와 정결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역시 기존처럼 반드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흐름입니다. 이 의견의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 흐름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새 계명으로 바꾸셨다라는 흐름이에요. 이제 율법의 모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새 계명으로 정리가 됐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죽기를 작정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이 됐고 다른 말로는 율법이 폐기됐다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중심은 어딜까요? 바울 사도가 세운 이방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를 받거나 정결례 예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결례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과 속이 서로 섞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은 성, 이방인들은 속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전제에서
정결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구조상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야기한 베드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인들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밥 먹는 현장에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급하게 도망친 사건이 있었죠. 정결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례법이 존재하는 한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한 한 지붕, 한 교회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룬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두 흐름이 결정적으로 어디서 부딪혔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부딪혔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다룬 사건입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바람잘 없이 그렇게 부딪히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인들은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목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하게 되는데 그 공론화장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회의를 통해서 명료하게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교회는 오직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곧 이방인들을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존재 자체로 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어떤 율법도 강요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 정리된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진리대로 그렇게 자기의 자기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행할 리는 만무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이방인들 교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이방인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구원을 더 잘 받고 싶으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간 사이에 유대인들이 있다 싶어서 그런 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유언비어에 현혹돼서 할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멀리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그리고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막 분노에 차고 화가 막 너무나도 치솟은 나머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정리된 내용인데 왜 유대인 당신들은 율법주의로 회개하려 합니까? 이방인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헛되게 할 겁니까? 어서 돌아오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울 사도는 지금 설득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환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전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득을 해봤지만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아멘을 강요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복음이 크리스찬인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온 과정을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아주 솔직담백하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듣는 사람의 그런 양심과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저를 막 돌아서게 하더라고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동시에 성경에 쓰여진 이 계시를 오늘 듣는 사람의 양심과 마음에 와닿도록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언어로 변증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변증법 굉장합니다. 바울의 이 설득의 기술의 예시를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바울의 이 설득의 기술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인칭, 자기중심, 진솔한 자기 고백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또 3인칭,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득해 왔습니다. 이 상대방 중심의 기술 예시도 한번 봐볼까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설득했나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외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토대로 누구의 가슴과 양심을 올리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에요. 3인칭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그 바울의 설득은요, 1인칭 자기 자신과 3인칭 듣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막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또 새롭습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3인칭이지만 다 알고 있는 권위 있는 이야기, 반박 불가한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거 옥조로 떠받들고 있는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사람은 여종에게 태어났다. 그 여종이 누군가요? 하갈입니다. 하갈의 아들은 누군가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본처에게서 태어났다. 본처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아시죠? 이 이야기 우리들도 알지만 유대인들은 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독교에 막 입문한 이런 이방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갈이 어디 여자입니까? 어디 출신 여자예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하갈이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여종이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서 왕 파라오를 만나잖아요. 이때 본처 사라를 파라오에게 바치면서 대신 받은 재산 중 하나가 젊은 여종, 파릇파릇한 여종 하갈이었어요. 이 내용도 아시죠? 예전에 창세기 시리즈 할 때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알고요. 그리고 유대인은 더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갖고 바울 사도는 지금부터 놀라운 변증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랄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2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네. 자, 이 말씀 이야기는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통쾌한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으로 태어났다.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상식과 자부심은요,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서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신들의 뿌리와 혈통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이 사라를 자신들의 육체의 어머니로 칭송합니다. 이것이 유대인 자신들의 뿌리 깊은 전통이고 이것이 자부심이에요. 한편 자, 유대인들 시선에서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이집트 여자, 뿌리가 다른 여자, 하갈의 후손입니다.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나마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군말 말고 할례 받아라.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니들 이방인도 할례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열등한 그런 국민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급의 기준이 무엇이냐? 누가 어머니냐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이 상식과 통념을 완전히 뒤틀어 버립니다. 누가 사라의 자식이냐?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방식을 한번 따져보자. 하갈과 아브라함은 같이 동침했다. 육체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야말로 육체의 혈통의 자식이다. 육체와 혈통을 그렇게 강조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야말로 이스마엘의 후예다. 하갈의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면 사라는 폐경이 지났다. 아브라함은 생산이 불가능한 100살의 노인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냐?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된 자가 누구냐? 이방인들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이야말로 사라의 자녀이고 이삭의 후예인 것이다. 23절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자,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를 따르면 이방인들은 하갈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방식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사라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은 육체 관계없이 무엇을 통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바울의 설득의 기술에 대해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막 짐작이 되었어요.
아마 정말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변증과 설득의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자, 28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방인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자유인 사라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위협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복음이 아닌 여전히 율법주의로 회귀하려는 유대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방인을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후손 이렇게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혀왔던 유대인들을 바울 사도는 그들의 상식과 통념을 완전히 천지개벽하듯이 뒤집어 엎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반하는 유대인들을 내쫓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방인들이야말로 사라의 자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오히려 유대인 너희들이 교회에서 내쫓음을 당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이 변증과 설득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었던 해석, 즉 사라는 유대인의 조상이고 하갈은 이방인의 조상이다.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전제를 이제 이 바울 사도의 해석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가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관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햇볕을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누구에게나 촉촉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보이는 거예요. 만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상기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의 변증법, 그 중에서 이 설득의 기술은, 놀라운 이 기술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은요, 이 사회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론을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칭 화법, 3인칭 화법, 그리고 3인칭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고 신뢰하는 절대가치,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의 진리를 소개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소개되고 그렇게 이해되고 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술이나 비밀 계시처럼 이게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무슨 글씨를 쓰고 바지를 거꾸로 입고 선언날 따져가면서 주술에 기초한
이 샤머니즘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숨겨진, 숨어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만천하에 드러난 공개된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인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우리 공동체만이 무슨 비밀스러운 무엇이 있다, 우리 공동체만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 그 교회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런 미리 종교 같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기본이에요. 이 보편성을 기본으로 머물지 않고 점점점 이 공공성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것은 집을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남이 지어주는 그런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사람의 해석, 똑똑한 이 세상의 해석, 주류의 해석, 그리고 다수의 해석. 안타까운 것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이 주류 선배들이 가르쳐준 이 고정관념의 그런 해석에서 한번 벗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삭의 후손, 이방인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이런 상식과 통념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종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종도, 자유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다는 기독교의 핵심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율법은 나의 삶을 통제했었는데 세계명을 받아들이고 나니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한없이 존엄한 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한없이 존엄한 너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우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와 너와 우리의 자유를 막아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은 이 생각을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건네는 이 해석을 나홀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한 진리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신분주의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인본주의와 이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삶 현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새롭게 해석하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집을 튼튼히 지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기존 체계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차별받고 억눌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해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새로운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